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태풍도 좀 비껴가는 것 같고 오늘 9월 4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525장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길이 참 어둡고 매우 악하니 집을 나간소유 돌아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기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고나고 길은 참 어둡고 험악하고 우울하고 곤고합니까?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현실이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시고 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힘든 성도들, 어려운 우리 가정들, 세상 속에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 온 교우들이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온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고나고 길이 어둡고 세상이 험악하지만은 우리 마음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집에 머물 때 하나님의 동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면서 말씀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하에 있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곤고한 심령들, 어려운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자들,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함께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4장 말씀 1절로 10절 말씀까지만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저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면 나라들이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할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세상들은 놀랄 것이며 선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우리 52장으로 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의 12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 두 번째 설교가 계속 되어집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지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1, 2절에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을 맹세할 때 나라들이 너로 복을 받고 자랑하게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삶에서 우리를 바꾸려면은, 회개하려면은 그 마음을 바꿔야 되지요. 어떤 데 보면은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될 던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레미야 4장 3절 연어 암송 말씀이지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땅을 걸어 엎어야지 땅을 그냥 놔두고 씨를 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듯이 땅은 우리 마음의 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어라. 너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심판이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나를 바꾸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새 마음을 주리라고,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중에 다시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뒤에 5절서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임박한 진노, 전쟁의 경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5절서부터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에 선포하고 공포하고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고 모이라고 견고한 성으로 돌아가자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는 표시하는 거지요. 도피하라고, 지체하지 말라고. 왜요?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오리라고. 수풀에서 사자가 올라온다. 그 뒤에 말합니다. 애곡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대에게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을 하라고 말하지요. 또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도자들이죠. 왕과 지도자들이 낙심하고 제사장들이 놀라고 선자들도 깜짝 놀라리라. 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토록 말씀했건만은 저들은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그건 불행한 일이겠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난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나이다. 칼로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 내가 옆에 관주 삼하고 그들이 이르기를. 예레미야의 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저들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다. 선자들, 거짓 선자들의 말을 계속 들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질 때 하나님 왜 우리를 속이십니까? 어리석게 저들은 오히려 탄식을 하죠.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떤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11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 다시 나오면서 19절에 에레미야의 그 탄식을 보려고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음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백성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 백성들은 반역자라고 이 나라가 망한다고 너 혼자 그러냐고 또한 얘기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은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지요.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멸망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선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끝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 말씀을 끝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경고했건만은 저들이 멸망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지각이 없어 미련한 자가 되었고 악을 행하는 데는 빠르고 지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선을 행하는 데는 저들은 미련했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당하고 목사님께 실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인간은요 믿고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소망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분이시거든요. 인간은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악을 배우는 것은 쉽게 우리 아이들 보면 배우잖아요. 나쁜 친구 한 주간만 쫓아다니면 다 망가집니다. 아이들 선하는 것을 배우고 바른 것을 배우고 좋은 습관을 익히는 데는 그토록 힘들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부패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은 그 제약으로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신 후에 다시 구원을 주시기 하기 위함이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지만은 저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새로운 언약,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암송 말씀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내 마음이 지금 묵은 땅인가 길가밭인가? 정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날 한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 하루만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묵은 땅을 늘 지경하게 하소서. 세상 속의 이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곤고한 심령, 어려운 성도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홀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주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한데 집을 나가 있는 사람들, 주님을 떠나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죄 가운데 있는 심령들, 미혹받는 데서 하나님의 집으로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묵은 땅을 늘 기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세아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께서 아버지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내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